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23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혹은 사막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머물렀던 1년 1개월을 제외하고 39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백성민의 숫자 수,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의미로 민수기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도 넘버스라고 해서 숫자를 헤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 인구조사가 2번 진행되거든요.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3개월이 걸렸고, 시내산에서 9달을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공하고 모세를 통해 그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되는 거죠? 1년하고 1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2개월이 되는 첫째 날부터 시작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째 되는 해부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40년째 해까지 기록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광야 생활 40년 중에 거의 39년 동안의 일을 다루고 있는 실제적인 광야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총 2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구조사가 오늘 민수기 1장에서 보는 인구조사고, 이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시게 되는데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때로부터 38년이 지나서 민수기 26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할 때 계수됐던 사람들은 모두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이제 광야에서 나고 자란 2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2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1세대에서 2세대로 바통이 넘어가는 38년 동안 벌어진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은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고 각 지파에 지휘관을 임명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 만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세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군대를 조직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우두머리를 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돕도록 하시고 공동체 안에 군대를 세우고 전쟁을 준비하는 일을 질서 있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20절부터 46절까지는 그렇게 계수된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르우벤 지파로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그 인원의 숫자가 쭉 기록되는데요. 읽는 우리는 의미 없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구절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자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한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광야에서 치르게 될 수많은 전투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7절부터 54절까지는 군대로 세워질 이스라엘 남자의 인구조사에서 레위 지파가 제외된 이유,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특별한 임무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는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그리고 성막의 기구,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운반하고 진을 치고 외부인이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혹여나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한 가지 일만 중요하고 모두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역할과 소명에 따라 다양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민수기 1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출애굽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을 가르쳐 주신 레위기를 지나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민수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민수기 1장을 살펴봤는데요, 이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부르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이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인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대로 부르신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잖아요. 노예는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고요, 늘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을 거고, 스스로 결정하거나 뭔가를 책임지기보다 남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수백 년간 나도 모르게 노예 근성에 익숙해져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애굽, 저 세상이 던져주는 먹이를 먹고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사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가슴 벅찬 이야기 속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너무 귀엽고 예쁘지만 언제까지나 그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재롱을 부리는 상태로만 남아있기를 바라진 않잖아요. 이제 그 아이가 스스로 걷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맛보면서 점점 자기 삶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장에서는 이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울 수도 있는 군대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성도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굳이 성장 안 해도 되는데요. 성장하려면 솔직히 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전 그런데 그런 게 좀 부담돼서요. 그냥 저는 지금 이대로 큰 문제 없으니까 적당히 그냥 이렇게 믿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직장에서 부당한 상사의 지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와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왕좌왕 혼비백산하다가 영적인 체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털썩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거나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군대는 무슨 군대예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려고 교회 다니는 건데 무섭게 무슨 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성경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고개를 쳐드는 혈기와 감정, 질투나 욕망 같은 내 내면의 싸움도 벌어지고요, 외적으로는 세상의 불의한 문화, 부당한 폭력, 달콤한 유혹,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고 힘들어지는 싸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싸움들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체력을 갖춰놓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다가는 이런 싸움 가운데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 르우벤 지파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그 이름 하나하나와 함께 군대 명단에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남자들의 숫자가 계수됩니다. 20절을 세번역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입영 통지서를 받고 신체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신체 검사를 받고 현역 입영 1급 통지서를 받는데 이제 뭔가 내가 진짜 대한민국의 남자, 성인이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옛날처럼 오합지졸, 수동적이고 시키는 대로만 하던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내면의 싸움, 그리고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맞서 싸우는 군인이구나. 그런 정체성과 사명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군대로 부르셨다는 건 이제 훈련을 통해 그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 매일 훈련을 하는 것처럼 군인들도 자기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훈련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훈련이 안 된 군대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훈련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고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해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작은 순종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이 모여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고요.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없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혜는 노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를 반대하는 것이다. 공로는 태도이고 노력은 행동이다 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뭔가 노력하는 게 혹시 율법주의적이고 은혜에 반대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달라스 윌라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의 결과가 노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고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대로 세워진 남자의 숫자가 얼마인지 46절을 한번 보세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지금도 60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역 군인이요 5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60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많은 학자들은 이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줬을 거라고 추측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장정이 군대로 세워졌으니까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수백만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게 된 거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신 거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도 들여보내 주실 거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대감으로 사기가 충천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기 위해 애쓰는 이유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저 세상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마땅히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훈련받고 기꺼이 기도하고 기꺼이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자라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민수기를 통해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겠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훈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과 회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광야를 통해 우리도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서 멋지게 승리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영적인 작전 구역 정하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군대로 작전을 수행해야 할 내 삶의 구역을 한번 정해보세요.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 은밀한 사적 영역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 곳을 작전 구역으로 정하시고요, 거기서 어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정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발견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해 갈 수 있을지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한 걸음 내딛기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숨에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될 텐데, 우리 삶에도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장하기 위한 한 걸음을 한번 정해보세요.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 아니면 하루 10분 기도하기. 큰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그 한 걸음의 실천을 통해 영적인 훈련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장의 길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세상에서 편하고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져 우리도 모르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제 익숙했던 애굽을 떠나왔으니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도 능히 감당할 강한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광야의 훈련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편한 현실에 안주하고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척박한 광야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약속의 땅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갈등 가운데에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삶의 위기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앞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든든한 군사로 세워져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